사람에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99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100마리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가진 자를 빼앗아서 100마리로 채우겠대요. 우리는 99마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빼앗아버리는 인간의 마음, 오늘날의 인간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우기를 원하죠. 자녀 주셨죠? 가정 주셨죠? 일자리 주셨죠? 기도하라고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불평 가운데, 무언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았던 사마리아의 왕인 아합 왕이 있었지요. 자신의 왕궁 옆에 포도밭이 있었답니다. 그 포도밭 주인은 나봇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나봇을 향해서 너의 포도밭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이 포도밭은 우리의 조상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아합은 아내를 시켜서 포도원을 좀 달라고 하라 라고 아내에게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아내가 찾아갔지요. 나봇, 우리 왕이 당신의 포도밭을 원하니 좀 주지 않을래요? 라고 말씀하였더니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왕은 권력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리고 포도원을 갈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할까요? 19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멘.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의 말이 말대로 하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니 어떻게 됐지요? 아합 왕의 결말은 개가 아합의 시체를 핥고요,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시체를 쪼아먹었던 그런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은 불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욕심은 욕심에서 끝나지 않죠. 그 욕심 가운데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한 욕심은 죄를 짓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불행을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에게 욕심이 생기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면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지요. 아합은 처음부터 나봇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획을 세우지요. 우리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은 죄를 감량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계획적인 사고는 죄를 감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아합의 부부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으로 나봇을 살인하게 합니다. 이때 아합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이고자 했을 때의 아합의 심정, 사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국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름이죠? 입맛이 없습니까? 네, 여름이면은 입맛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입맛이 다시 살아나지요. 지금 아합의 마음속에 온통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입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절 탓이 아니었습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불 속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불행의 길을 찾아가는 고민이었습니다. 욕심이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심에는요, 죄를 부르는 근심이 있고 희망을 부르는 근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희망을 부르는 근심도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을래요? 근심은 희망을 부르는 근심도 있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희망을 부르는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밑으로 둘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까? 이것은 근심입니다.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근심입니다.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러한 것들은요, 입맛을 돋구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심을 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갈등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많은 욕심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어떤 근심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근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을 곤욕스럽게 만들어야지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맛을 돋구는 그런 근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우리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면은 입맛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풀만 먹었어. 임금이 차려준 그 임금상을 받았던 신하들의 얼굴보다도 더욱더 얼굴빛이 밝고 기색이 좋았더라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요, 마음이 편안한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풀을 먹어도,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도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근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입맛이 살아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근심이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와 근심을 하되 좋은 근심, 건강한 근심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일까요? 욕심이 근심을 부르고 그릇된 근심은 나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진이란 무엇일까요? 유진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유진이란 선서를 해놓고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해놓고도 거짓말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르인스키 스캔들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위증했다라는 죄로 기소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어떠한 편지를 보냈을까요? 지금 아내인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된 편지였습니다. 모략된 편지였습니다. 지금 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만이 그 사람의 소유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좋은 땅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건물을 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때로는 LA 시내를 돌아다니면 저런 집도 저에게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에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의 마음속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뺏어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지요.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시세보다도 더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 집을 좀 팔아라, 그 땅을 팔아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 서로 죽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죽이고자 하는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죄악처럼 잘은 안 돼요. 모든 악의 시작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0계명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왜 거짓말을 하냐는 이야기, 왜 위증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요.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죠.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요. 도둑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훔친 것이 도둑질이라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격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기분이 나빠지죠. 왜 기분이 나빠질까요? 내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 물건을 도둑질 해갔는데 잊어버렸던 물건들을 기억 못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빼앗기는데도 모르는 분 계시나요? 다 압니다. 그저 모르는 척 해줄 뿐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면은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금방 상대방에서 알아챕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더더욱 느껴지는 현상이겠지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는 척 해줄 뿐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관계란 무엇일까요? 신뢰, 약속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어떤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을 믿지 못한대요.
아담과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고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과 한결같이 대화를 해보면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말로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누가 준다고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사단이 줍니다. 거짓말은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단이 주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족대하는 행위죠. 하나님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사단의 모습, 뱀을 보십시오.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먹어도 돼. 만약에 먹거든 내 눈이 굉장히 밝아질 거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순식간에 아담과 하는 그 사단의 모략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하지요. 거짓말에 속아버립니다. 누가 먹으라고 했어? 뱀이 그랬어? 여자가 먼저 먹으라고 했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되지요.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났던 계기가 사단의 모략으로, 그 거짓말 때문에 행복했던 아담과 부부는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리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죠. 거짓말하면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사람일까요? 살았으나 숨은 쉬고 있으나 너가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게 참된 생명입니다. 사단에서 주는 그러한 생명은 거짓말로 일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거짓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왜요? 거짓말은 사단이 주기 때문에. 사단의 최고의 목적인 분열함입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략은 결국 살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일까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았어요? 살인해보았습니까? 그러면 만나기 쉽지 않죠? 교도소에만 가야만이 그런 살인자를 만날 수 있지요. 우리들 주변에서는 살인자를 그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인자입니다. 저는 우리의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어머니를 괴롭히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옵니다.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요? 피 같은 아들이 밥을 먹게 되면 어머니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아파하실까? 이 어린 마음에 그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차려와도 안 먹어 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버립니다.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하러 나갈 때 몰래 부엌에 들어가 밥을 쏜살같이 먹고 안 먹은 척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들로부터 살인자였습니다. 형제들을 죽였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울었을 때 저의 콧물을 닦아줄 때까지 끝까지 울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콧물을 닦아줘야지. 나를 이길 수 있어? 고집 중에 최고의 고집을 부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이 와가지고 그 두꺼운 신문지로 제 콧물을 닦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어댑니다. 2번, 3번 닦아줄 때 그때서 마음이 풀어지고 엄마한테 사랑받고자, 형들 앞에 사랑받고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랬는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 부모의 사랑을 복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살인자였지요. 여러분은 어떤 살인을 저질렀나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도대체 어떤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살인은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었듯이 저처럼 밥을 먹지 아니하고요, 형제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살인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살인을 저지르셨나요? 성도가 성도를 괴롭히셨나요? 아니면 목사를 괴롭혔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 현재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괴롭히셨나요?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 죄인이죠. 왜 내가 살인자가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성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직분자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살인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나의 지금 행실로 사람들 앞에 잘 대접하고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가 좀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교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교만. 오늘 살인자는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와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인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우리 역시 아방과 같은 욕심 많은 살인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모든 살인은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살인이 오지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려는 것만 욕심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내게 놓지 못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맞나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 나 이것 주세요. 욕심일 수 있지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욕심 가운데 기도했다라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욕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꼭 이루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 가운데 뭔가를 얻으셨나요?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모릅니다. 반드시 세상에 주는 성공은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잠시 좋으나 결국 후회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런 갈망하고 있는 욕심과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